네,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이 아니라 이 영상을 나중에 예배 영상을 참여하시는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휴가를 가면서 저는 온라인 예배를 처음 지난주에 드려봤습니다. 처음 드려봤는데 기대 반 이렇게 걱정 반 이렇게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목회자로 예배를 섬기다 보니까 오프라인 예배를 매주 드릴 때는 되게 분주한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방송이 잘 나가고 있는지 오타는 없는지 뭐 이렇게 상황을 지켜보다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느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한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온라인 예배지만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고 싶으신 마음이 있다면 지금 핸드폰으로 아니면 컴퓨터로 예배를 시청하고 계실 텐데 방해금지 모드를 한번 해보시고 카톡이 오지 않게 인스타 알람이 오지 않게 한번 꺼보시고 1시간 반 동안 내가 예배를 한번 집중해 보겠다. 핸드폰이지만 컴퓨터지만 예배에 집중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온라인 예배지만 이 시공간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에서 드리지 않는 예배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에서 또한 여러 가지 환경에서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반 동안 우리가 집중해서 정말 영상을 통해서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나의 환경을 정말 다시 한번 다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의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그 삶을 사모하시면서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제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단 한 가지는 그 영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맛볼 수 없었던 그 영원한 진리와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 좋으신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과 노래를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노래합시다.
그 사랑 항상 나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높고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높고 날 향한 끝없는 사랑해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찬양하리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며 그 십자가를 이겨내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그 주님 찬양합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받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합당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드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시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도 신실하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을 높이며 나갑시다.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왕 대신 주님을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왕 대신 주님, 다스리시는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신실한 은혜를 삼으며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으시죠? 오늘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노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노래 가사가 내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아멘.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다시 한번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내 삶을.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내 삶에 주님만,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리라.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리라. 시편 113편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모든 나라보다 크시고 모든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 하나님 당신의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의 질서를 만드신 주님,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배합니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 어느 것보다 귀하시고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당신의 그 이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마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유행, 감성, 상품을 소비하지 않으면 뒤처진 사람이라고 자책하곤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고 무의미한 것에 우리의 가치를 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음란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여전히 악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당신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시고 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필요와 상황을 가장 잘 아십니다.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 건강과 재정의 어려움, 말할 수 없는 것까지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다시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만나지 못해 지체를 향한 마음이 닫히고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소외전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함께 하셨던 모습이 우리 각 공동체와 교회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 규정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을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나는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몰상식함이 주변 이웃과 사회에 피해가 되고 불안함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한국 사회의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특정 교회를 말하지만 비상식적인 그들을 만들어낸 것은 우리의 무관심, 회의적인 태도와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국교회와 이 땅에 당신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끝없는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구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 그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에도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 인간의 탐욕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코로나 바이러스, 장마와 폭염을 비롯한 기후재난, 생태계 이상 등으로 절실히 느끼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부르셨지만 너무나 어리석어 자연을 파괴하고 우리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주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고 만드셨던 질서를 지키며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일들을 고민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같은 공간에 있지 않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당신을 같은 마음과 뜻으로 예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무력감에 빠져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가, 절망과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영과 육이 지친 자에게는 성령님의 따스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스스로 종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마을 온텔리트 아울리치의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PT 광고가 안 나오고 있네요. 네. 광고 화면이 없나요? 없으면 구두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구호 헌금 안내입니다. 폭우로 인해서 남부 지역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구례에 위치한 월정교회 예배당에 붕괴 위험 가능성이 있다라는 상황을 듣고 이를 위해서 긴급 구호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9월 2일까지 목적 헌금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마을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과 청년마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주일 오후 2시에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사경회가 9월 3일 목요일부터 5일 토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다시 연결되다라는 주제로 3일간 진행되는 온라인 말씀 사경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고 등조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청년부의 배은혜, 이소망 자매님, 네, 축하해 주시고 함께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로 새가족 등록과 교육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보 유튜브 영상 아래에 있는 댓글과 댓글 링크와 청년마을 인스타그램 계정 그리고 다양한 방법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구독 광고를 마쳤고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제가 화면에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장호 목사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다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돌아섰습니다. 이전에 그래도 몇 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인터넷으로 송출도 했는데 이제 정말 실제 소수의 인원만 이 자리에 있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각자 인터넷으로 영상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걸 생각하니까 좀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사실 학교에 곧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광고 나갔지만은 말씀 사경회는 학교 강당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주제도 다시 연결됐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모여서 서로 연결되는 그거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현재 이 형태로 영적으로 또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가운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해를 이번 섬진강 유역의 이재민들을 안타까워하면서 한 3천만 원 상당의 구호 박스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구례 월전교회 이게 수분을 이제 침수되니까 물을 이렇게 머금고 있잖아요. 잘못하면 어느 순간에도 건물이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복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현장에서의 자매 결혼 맺은 교회 소식이 전해와서 모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1,880만 원 정도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금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수요일까지 기다렸다가 목요일 날 전액 보내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재민들하고 또 월전 교회에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헌금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확산이 이게 심상치를 않네요. 교회도 사람 모이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집단 아닙니까? 집단 감염이라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흩어져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하고 모여서 드리는 대면 예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흩어져 있다 보면은 다른 성도님 반응을 볼 수가 없잖아요. 또 역동적인 어떤 그런 게 떨어집니다. 또 깊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집중력이 떨어져요. 예배 드리다 말고 뭐 갑자기 어디 가도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처음에는 그래도 딱 집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것도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배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것은 예배죠. 그 자리에서 그런 처지에 있지만, 그런 희생이 있지만,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잖아요, 그 예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이번에 청년들 영상이 참 감동인데요. 온택트 아울리치. 아우리치라는 말 자체는 이제 가야 되잖아요. 바깥으로 도달해서 도착해서 거기서 뭘 하는데 가지 않는 아우리치, 온택트 아우리치. 가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서 해야 할 그 본연의 일을 포기할 수 없다 해서 모금도 하고 또 전달도 했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또 이번 주 목금토 말씀 상행에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다 이런 전환을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감염되거나 또 우리 교회가 이웃을 감염시키는 진원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것들이, 이런 노력이 하나님을 우리로서는 사랑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가끔 우리 판단 기준하고 하나님 판단 기준이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어요. 하나님 판단 기준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때로는 좀 좁고 협착한 길을 만나게 됩니다. 손해보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요, 시간 문제이지 그 끝에는 반드시 형통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판단 기준 따르지 않으면 낭패를 당해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판단해서 선택을 했는데 잠시 어떤 의미에서 잠시는 좀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나는 이거 좋다고 생각하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정반대가 막 벌어지고 큰일 났다. 이러다 망하지 않을까? 내 개인적으로도 나라도 뭐 다 망하지 않을까? 세계가 다 망하지 않을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괜찮다 하시며 크게 기뻐하신다면 이건 우리가 괜히 야단법석하고 난리를 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 기준, 사람의 판단 기준이 일치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고 있는 사울 왕 폐위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새 왕을 세우시겠다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정결하게 하고 제사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 중에 엘리압을 보는 순간 마음이 끌렸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자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판단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이잖아요. 엘리압 용모 수려하고 키 훤칠하다. 하지만 내가 택한 사람은 그가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그런 외모 아니라 마음 중심이다. 하나님께서 결국 선택하신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사무엘의 기준하고 달랐던 겁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자기 기준 따라서 엘리압을 세웠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고 위대한 성군 다윗은 없는 거죠. 어찌 될 뻔했습니까? 먼 훗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욥바에 있을 때입니다. 베드로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도중에 환상 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이게 보자기 같은 그릇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릇 안에는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립니다. 잡아먹어라. 아이고 뭐 소스라치면서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거절했지요. 그런데 그 환상과 음성이 3번 반복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짐승들 먹지 말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지금은 잡아먹으라고 하시니 이게 뭐지 싶었을 겁니다. 환상의 그 의미를 해석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그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했어요. 베드로를 초청한다는 겁니다. 이방인입니다. 식탁 교제는 물론 말 섞는 것도 꺼려하는 이 부정한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이 해석 불가한 이상한 환상을 본 직후였고요. 무엇보다 성령의 음성을 이 베드로가 듣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베드로가 따라 나섭니다. 도착해보니 고넬료가 유대교에 귀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에 힘쓸 뿐 아니라 구제도 열심히 했고요. 하나님 율법을 나름 지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하죠. 사도행전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다 멀리하거나 유대인이라고 다 무조건 하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경외하여 공의를 행하는지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 받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욥바에서 보았던 환상의 의미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설교했습니다. 고넬료 온 집안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보내주셨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설교했어요. 놀라운 장면을 목도합니다. 설교하는 도중에 고넬료 온 집안 사람들 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저 마치 얼마 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신 위에 성령께서 임하신 그것처럼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저들 이방인도 받으시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조금 전에 말도 했지만은 한 번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완벽한 자기 계시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당신의 뜻, 당신의 계시를 완벽하게 드러내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전통으로 내려오던 그 판단 기준하고 달라진 하나님의 완벽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하는 외모는 인물일 수 있고 인종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회적인 지위나 무슨 전문 스펙 혹은 경제적인 능력도 외모일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 서로를 평가해요. 대체로 그래서 A급이다, B급이다, C급. 또 많은 이재용 삼성재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슈퍼 울트라 A급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상대를 완전 환대하죠.
오죽 했으면 법도 이상하게 잣대가 저울이 기울어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형량일 텐데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망한다고 저 사람 붙들면은. 그러나 C급이나 이 급에도 들지도 않는 사람은 무시하기도 하는 그런 기준이 되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무언가를 보기는 하세요. 전혀 안 보는 거 아니세요? 보세요. 그러나 우리와 전혀 다른 것을 보십니다. 외모 아니고, 그런 외모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세요. 그 중심이 있으면 받으시는 거예요. 환대하시는 거예요. 없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대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계명을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계명들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 목숨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 첫째와 같은 무게를 갖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모든 계명의 핵심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고 보면은 이런 핵심 계명이 사랑의 계명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계명 잘 지킬 때 그게 하나님 제대로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는 거죠. 오늘 그 예수님 그 비유 아닙니까? 예수님 비유 속에도 잘 읽어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판단 기준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두 종류 사람을 등장시켰죠. 하나는 세리입니다. 누구입니까? 이 세리.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던 로마가 세금을 징수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세리를 뽑아서 세금을 징수하게 했어요. 세리는요, 로마가 요구하는 세액만 채워서 올리면 나머지는 자기가 차지할 수 있어요. 착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세리 가운데 돈에 눈이 어두워 버려가지고 동족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세리들을 동족의 피 빨아먹는 매국노로 간주했죠. 이런 복음서 읽다 보면 종종 독특한 관용구가 등장해요. 세리와 죄인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당시 사회가 이 세리하고 하나님의 법, 율법을 어기는 죄인하고 꼭 같은 부류로 취급했다는 뜻이에요. 세리는 경제적으로 분명 윤택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는 완전히 따돌림 당하고 살았던 거예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C급 인생이야, 이 더러운 매국노 하는 딱지를 받고 따돌림 당하고 살았던 거예요. 비유 속의 또 다른 인물은 바리새인입니다.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들은 유대교 내에서 하나의 분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파라고도 했어요. 밀려들어온 도도하게 밀려들어오고 있는 로마나 헬라의 그 세속 물질 문명으로부터 자신을 경건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엄격하게 철저하게 준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좀 구체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마련해 두었는데 그걸 철저히 지켰어요. 여러분 성경에 시행세칙을 가리켜서 흔히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렀죠. 이 장로들의 유전을 시행세칙을 철저히 지켜낼 때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특히 목숨 바쳐 하나님 살아가라는 제일 중요한 그 계명도 준수하게 되는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래서 바리새인 스스로 자기는 영적으로 A급이고 사람들도 A급 인생이라고 인정을 해 준 것이죠.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그래서인지 이 두 사람 세리와 바리새인 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너무 달라요. 오늘 본문 13절 보니까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는 기도 보세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하나님과 성전 찾았어요. 하지만 성전뜰의 후미진 곳에 구부정하게 웅크린 모습이에요. 세리 시선은 감히 위를 향하지도 못하고 떨군 채 하나님의 자비만 구할 뿐이었어요.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내리누르고 있었음에 틀림없어요. 야, 정말 영적으로 C급 인생이구나 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죠. 바리새인이 대조적 아닙니까?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이 따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따로 세리로부터 떨어져 기도한 거예요. 죄인과도 같은 세리로부터 부정타기 싫다는 것이겠죠. 기도 내용 보세요. 하나님 계명 죄다 지키고 있다는 자신감이 배어나고 있잖아요. 율법 지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아주 감사하다고, 심지어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세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세리하고 같지 않다고 아주 염장질을 해요. 한마디로 자신은 영적으로 A급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가 없어요. 성전뜰 지금 밟고 있지만, 기도한답시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도움은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자기로 가득한 삶이에요.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아쉬울 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 내려주시잖아요.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C급이라고 판단받고 스스로 C급이라고 생각하는 세리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시며 받으셨고, 스스로 A급이라고 확신하고 A급으로 대접받는 바리새인을 도리어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진실하게 낮추는 세리의 겸손을 예수님이 짚어주셨고,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스스로를 높이는 그 교만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계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9절에 나와요.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는 어렵다, 나는 아무 아실 것 없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 쉽게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자주 지적질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나처럼만 사랑하라고 해봐. 가장 종교적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나처럼 종교적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계명 지켜야 되는데 이웃을 자신처럼 살아가는 계명은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렵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언젠가 무리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은 여인을 예수님에게 끌고 왔습니다.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살형, 돌로 쳐 죽이는 처형 방식, 그걸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여인은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곧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씌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랍비여,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살려주자 하시면 하나님 율법 어기는 겁니다.
쳐 죽이라 그러면은 평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의 계명을 강조해온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에 어긋난 답변이 되는 거죠. 아주 교묘한 올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의미입니다. 맞다. 간음죄는 석살형에 해당된다. 돌로 쳐 죽여라. 하지만 너희 중에 죄 없다고 분명히 자신하는 사람들만 돌로 쳐라. 예수님은 계명 어기도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계명 지키라 하신 거예요. 하지만 죄 없는 자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답변. 그 답변을 듣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다 들키지 않았을 따름이지 죄가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거는 연결하다 보면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니 자기도 석살형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들키지 않았을 따름이었어요. 하나둘 쥐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죄 정말 나빠요. 영혼을 해롭게 하고 상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파괴합니다. 죄 정말 나빠요. 이 여인 계명 지켜야 돼요. 더 이상 범죄하지 말고 계명 지켜야 해요. 그게 그 여인이 사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계명 어기도 좋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계명 어겨도 괜찮다 하지 않았어요. 절대 범죄하지 말라. 그건 너한테 해로운 거야.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리고 계명 지켜가며 하나님의 통치 받아가며 그렇게 살아야 너가 행복하고 그래야 너가 생명이 풍성하게 돼. 그 말씀하신 거죠.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 전 사회를 향해 율법은 지켜야 할 것이지만 동시에 이웃도 사랑하라는 그 율법도 지켜야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동시에 지켜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손에 돌 거머쥔 저 무리들 아닌가 질문 던져보시라는 거예요. 신앙을 이유로 누군가를 죽일 기세가 등등한 것 아닌가? 또 신앙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사실은 그 속에 경제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살기가 등등한 것은 아닌가? 신앙의 옷을 포장했지만은 그 속에 핵심 주 관심사는 나의 이해관계, 공의냐 의로운 거냐 불의냐가 아니라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이걸 더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신앙을 포장해서 신앙 이유를 내세우는 거, 정치적인 신념, 정치적인 입장 그게 더 강한데 그거를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신앙의 옷을 펴서 저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리와 배치되는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살기 등등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니까 이쪽 저쪽이 서로 돌들고 서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목숨 바쳐 살아간다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쪽 저쪽에 다 있어요. 그런데 손에 돌을 쳐들고 있어요. 나와 다른 입장 갖고 있는 저 상대는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 집단이라고 확신해요. 말은 마귀 집단이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확신하다 보니까 뭐겠어요? 마귀 집단이라고 말을 하는 거나 다름없지요. 그래서 저 상대를 척결하는 것이, 괴멸시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 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너희도 세리를 멸시한 바리새인하고 다를 바 없다.
너희도 여인 쳐 죽이려고 돌 거머쥔 무리들하고 같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녕 어찌하시렵니까? 너희도 바리새인한테 멸시받는 세리 한번 대볼래? 너희야말로 무리들한테 돌에 한번 쳐 죽임 당해볼래? 너희 죄가 어디 한두 가지여야지. 죄에 따라 심판하셨다면 몇 번이나 우리를 처형하셨어야 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해 올리고 싶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낮추어 이 땅에 오셔서 목숨까지 바쳐가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자신을 낮추어 우리 자신처럼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높은 뜻 사람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서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났을 때 사고당한 사람부터 수습하고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갈라져서 싸울 때가 아닙니다. 니 때문에 사고 났다, 너 때문에 사고 났다, 그렇게 싸우는 도중에 사고당한 사람은 죽어나갑니다. 먼저 후송해야 합니다. 수습해야 됩니다. 이 위기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겨내야 됩니다. 잘못하면 2,000명, 3,000명도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대처하면 다시 100명 이하로 떨어져 어느 회사가 조사한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온 국민적 헌신들을 볼 때 틀림없이 8월 말 정점 찍고 11월 달까지는 하루 80 내지 100명씩 신규 확진자가 나오다가 누적 확진자 7,000명쯤 되어서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다 예측해놓고 있습니다. 이 예측이 사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어르신들의 헌신과 방역당국의 수고가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어려울 때 무슨 이권을 투쟁하고 무슨 이야기하느냐, 빨리 이것을 위기를 극복하여서 전 세계를 향한 K-방역 국가로서 소중한 자료를 공유하면서 전 인류를 선도할 수 있는 나라로 우뚝 서게 될 터인데 이러지 맙시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분들도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손에 사랑이 들려져야 합니다. 돌이 아니라. 겸손히 내가 하나님의 죄사함 받고 용서받았던 그 시절 기억하며 그 사랑을 오히려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사랑의 계명으로 부름받아 자신을 낮추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엎드려 자비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그래야 할 때 그것이 바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가 되는 것이며 그런 기도를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내용을 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 상황을 놓고 서로 갈라쳐서 서로 돌을 쳐들고 서로 돌팔매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 백성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기로 결단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오래가는 걸 살아본다. 오 주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몇 명이 확진자되었습니다. 몇 명이 중환자실로 호송됩니다. 몇 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이제는 숫자 노름처럼 들립니다. 한 명이라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특히 그 가족들은 더 고통스러워하고 본인은 물론 전 세계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때인데 아직도 인류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걸 기점으로 잘 대처했으니 내가 유능한 정치인이다, 잘못하고 있으니 당신은 자격이 없어, 서로 편갈라 싸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며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오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함부로 자연을 회파한 것을 용서해 주옵시고,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옵시며, 이 세리처럼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터인데, 우리는 자기 의로 가득하여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마치 돌을 손에 거머쥐고 쳐 죽일 듯이 살기등등한 눈빛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 천국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원하옵건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시사. 주의 마음을 품고 세상 나라 속에서도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높은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자신을 낮추어 이 땅에 오셔서 목숨 바쳐가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 본받아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며 함께 선한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천국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